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길거리를 대낮에는 그냥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덥고 또 힘 빠지고 또 그 더위 때문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평안한 한 주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나눈 인사말과 같습니다. 주신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장 문안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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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6번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가운데 언급된 이름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언급된 이름은 34명 정도, 그리고 누구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문하라가 이렇게까지 하면 한 37명가량이 이 문안을 받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많은 문안을 담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놓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처럼 4가지 문안의 내용을 여러분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신 평안으로, 보통 우리가 말을 줄이면 축약형입니다라는 의미로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주신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주안, 신안, 평안, 문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이렇게 포부와 비전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위해라는 것은 더 전제돼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뭔가를 위해라는 것이 오히려 진짜 위함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다 너 위해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자녀 위해 한 그 일 때문에 자녀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도, 부모 자녀 사이가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사실은 독재 정권들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해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부모는 자녀하고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는 자녀의 안에서, 자녀 안에서, 그것이 아무리 부모의 바람이고 자녀들을 위한 뜻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가 그 다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헌신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전혀 부모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필요한 건데 자녀가 사와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사도 되고 안 필요한데, 집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이런 재산관계 그렇게 안 해줘도 돼, 이게 다 부모님 위해서예요, 그러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 부모님 위해서라고.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고르반하고 너희들이 하면은 다 끝나느냐, 이게 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까지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밖에서 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난 당신을 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 밖에서 당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의 반대말은 밖에서입니다. 밖에서 위한다라는 것은, 그 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거짓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섬기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나눠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주 밖에서 나누는 교제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이요 헌신이요, 그렇게 발휘하는 열정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행해지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누가 맺나요? 열매의 근원은 사실 뿌리, 그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붙어있는 가지 우리 한 사람에게 만약에 그게 끊어져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열매는 못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래서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 안에 있는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 그것이 진짜 교회를 평안하게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이와 다르게 맺히는 열매는,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주를 위해 이전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전에 주 안에서 행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열매와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고민하고 분별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더 염려하고 더 분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은 신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장 9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처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1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도 주 안에서 수고한, 중간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많은 전도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언급된 로마서 16장의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헤롯 왕가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1절에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헤롯과 비슷하죠. 헤롯 왕가의 사람, 왕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체 높은 사람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9절에 시작되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는 당시 노예들에게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노예들에게 많이 쓰였던 이름들이 14절에 나오는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라는 이런 이름들이 노예들이 흔히 노예들을 이름 지을 때 흔히 쓰는 그런 명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르바노,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같은 사람들은 신분이 미천한 노예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노예나 왕족, 왕가의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당시대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움이었습니다. 그 새로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안의 평안,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줄여서 신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안의 한자를 혹시 아십니까? 신안, 새로울 신자의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우리는 그 한자를 파자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설립, 나무, 목, 그리고 도끼, 근자가 결합된 한자가 새로울 신자입니다. 뜻을 풀어보자면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낼 때 나오는 새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그대로 서 있으면 나무일 뿐이지 그 나무로 새로운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어내어서 새로운 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기들도 만들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질서, 복음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알고 보면 서 있는 나무가 도끼, 하나님의 복음의 도끼, 은혜의 도끼, 말씀의 도끼, 성령의 도끼로 우리가 베어져서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세로는 그래서 그 이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안이라는 이름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새로운 신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개혁을 얘기하면서 혁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혁신, 가죽혁, 새로울 신, 가죽을 새롭게 한다? 가죽을 새롭게 한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에 가죽을 베고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거기에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죽을 손질하는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죽 제품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갑, 구두, 신발 또는 벨트, 또 여러 핸드백, 이런 데 다 가죽 제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혁이라고 합니다. 피혁 제품. 가죽피, 가죽혁. 저는 어렸을 때 한문을 처음 배울 때 피혁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죽피고 가죽혁이래요. 그러면 왜 가죽을 그냥 한 번만 쓰지 두 번 씁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게 그걸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겨냈고 털을 뽑고 또 남은 털들도 다 제거를, 이게 그을리든 불로 그을리든 어떻게든 털을 다 제거하고 또 엉겨붙어 있는 지방질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것이 피입니다. 소가죽, 피. 그런데 이 피를 다시 날가죽이라고 합니다. 가공되기 전에 날가죽. 여러분, 날가죽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가는 날가죽 가지고는 가공을 못합니다. 우리가 쓰는 벨트, 지갑, 핸드백, 구두 못 만듭니다. 날가죽에게는 새로운 처리가 필요한데요, 화학약품에 그것을 푹 담고 오랜 시간을 두는
무두질이라는 과정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무두질을 통하여서 딱딱한 날가죽을 그대로 쓰게 되면 나중에 바스러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가루가 날리고요, 가루가 떨어지고요, 부스러지고 바스락거리고 해서 그 가죽은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수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두질을 거치게 되면 가죽이 새로운 가죽으로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질기고 반영구적으로 오래가는 가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그리고 이렇게 무두질을 거쳐서, 그러면 날가죽 피에서 그런 무두질을 거치고 나면 혁이 됩니다. 피혁. 그래서 피혁 제품이라고 그러는 거죠. 날가죽을 잘 가공하여 혁으로 만든 가죽 제품, 피혁 제품. 날가죽으로 만든, 피로 만든 구두, 우선은 겉보기에는 혁으로 만든 제품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두질이 덜 된 제품일수록 싸고 무두질이 많이 된 제품일수록 비쌉니다. 아니, 똑같아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건 이렇게 비쌉니까? 왜 이거는 한 5, 6만 원이고 왜 이거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합니까? 그럼 주인이 얘기를 하죠. 가죽이 다릅니다. 가죽 자체가 뭐 송아지 가죽을 쓰느냐, 뭐 소 가죽을 쓰느냐, 뭐 이런 그 가죽 자체의 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두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무두질을 제대로 거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명품 가죽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신발은 명품 신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날가죽과 같은 마음, 날가죽과 같은 성도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날가죽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혁이 돼야 됩니다. 혁신, 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날가죽과 같은 마음, 구습, 오래된 묵은 감정, 지나간 해묵은 여러 가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혁으로 무두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품 신앙, 명품 성도, 명품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받아 그렇게 새로움으로 평안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무두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이 마음이 굳은 가죽, 날가죽, 그 상태로 있으면 날가죽은 그대로 오래 가면 갈수록 그냥 부서진다니까요. 사탈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탈고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뱀사, 버슬탈, 옛고, 그리고 가죽피. 여기서 피는 날가죽이라 그랬죠. 생가죽, 날가죽. 뱀이 옛 가죽을, 허물을 벗는다. 직역하면 그렇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어린 뱀으로 태어나서 뱀이 점점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뱀은 특성이,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한다고 해서 뱀이 입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뱀은 피부호흡을 합니다. 이 피부로 호흡합니다. 뱀이 호흡을 하는데 우리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발바닥이나 팔꿈치나 또는 때로는 얼굴에도 뭐가 낍니까? 딱딱하게 되는 피부가 있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안 끼세요? 각질이라고 하죠. 각질. 그래서 그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여성분들은 필링제를 바르고, 필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질 제거제, 필링.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 각질들이 있으면은 새로운 연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새로운 연한 그 세포들이 자라나지 않아서 피부가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각질들을 그래서 제거를 하려고 발바닥도 각질 제거제, 가끔 가다가 사포질 같은 거는 문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도 처음에 허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그 허물, 그 스킨, 그 피부로 호흡, 숨 쉬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점점 더 그 세포가 굳어갑니다. 각질이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상처가 나면은 그것이 아물고 새로운 세포가 길어나와서 그 때로는 상처 나고 구멍 난 부분들을 메우고, 우리가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활발하게 세포가 분열함으로 인해서 수술 자국을 메우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 각질을 오래 두고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질 못해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제때 제 시간에 적당한 때에 허물, 각질로 변해가는 딱딱하게 굳은 그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 스스로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그 까딱딱해진 각질 사이에 갇혀서 숨 막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뱀은 자라면서 그 허물이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죠. 허물을 벗어야 뱀은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 새로운 가죽, 새로운 허물이 생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전보다 더 큰 뱀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옛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옛 사람을 벗고 옛 감정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지 않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라려면 벗어야 됩니다. 프루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 있습니다.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프루크루스테스는 매우 악당인데 그가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여관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여관에 묵게 되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힙니다. 이 악당이자 강도이고 아주 사기꾼인데요, 이 프루크루스테스는 나그네를 자기 집 침대에 눕히고 나서 딱 재보고 나서 그 침대 사이즈의 이 사람의 몸 크기가 크면 침대에 맞춰서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지요. 그럼 죽으면 그 나그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만약에 지금 그림상에는, 제가 인터넷 블로그 밑에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허락을 안 받고 제가 그냥 서핑하다가 그림 하나 가져와가지고,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토기에, 도자기에 부조가 된 그리스 신화의 프루크루스테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새겨진 그 도자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야해 보일까 싶어가지고 다 벗고 있거든요. 물론 남자들입니다. 다 벗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야해 보일까 싶어서 그냥 찾다가 이런 그림으로, 누군가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잘라내는데요, 만약에 침대 안에 쏙 들어가다 못해서 침대보다 사람 크기가 작으면, 눕혔더니 작습니다. 그러면은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쭉 늘어뜨립니다. 침대 크기만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사람이 가진, 나그네가 가진 걸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나쁘지요. 나중에 이 프루크루스테스의 이 악행이 소문이 나가지고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으로 나오는 헤라클레스만큼 유명한, 우리에게는 좀 덜 알잖아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양벽을 이루는 영웅인데요, 이 테세우스가 이 악당 프루크루스테스를 그대로 보다 못해서 이놈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의 침대에 그를 눕힙니다. 그의 침대에 그를 눕혀서 재보니까 야, 너 침대 사이즈 네가 안 맞다, 침대 사이즈에 맞춰야 되겠다 하고 그를 프루크루스테스가 나그네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들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가진 그것에 갇혀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삶,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걸 바꿔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바꿔야, 새로워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삽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프로크리스테스의 침대 오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 뜻이 맞춰지면 되겠습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에 내가 설득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작정하고 기도한다라는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프루크루테스의 나의 침대에 하나님을 눕혀놓고 하나님 기네요? 하나님 짧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리고 하나님을 잘라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생명이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힘드십니다. 깨야 될 건 뭘 깨야 됩니까? 나를 깨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는 100주년을 앞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무두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져서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이뤄가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성장하는 귀한 100주년을 맞이하는 신안, 새로운 평안이 깃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신안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하고, 저 어렸을 때 샬롬하고 중고등부 때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닭살 돋아가지고 잘 인사를 못 나눴었는데, 여러분들끼리는 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샬롬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샬롬. 봐요, 잘 못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이제 번역하면 샬롬, 우리말로는 평안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곳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같은 곳으로 부른다. 오늘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여러분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신분과 배경, 여러 다른 이야기들,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 나갈 때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같은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우리가 같은 세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것이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보게 될까요? 이 같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 뜻으로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문안을 2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면서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판을, 이 의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과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지요? 나는 또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평화의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바닥에 지니겨 주실 것입니다. 늘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메시지 한글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의미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많은 문안의 내용들 속에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조언한다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두 가지 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개방성과 우직한 폐쇄성.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지혜로운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직한 폐쇄성을 가지고 경계하고 금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내고 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품는다? 아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한다 하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 암송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가 지혜로운 개방성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함, 우직한 폐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지혜로운 개방성과 우직한 폐쇄성이 지혜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신 안으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입니다. 26차례에 걸쳐서 문안하는 바울의 이 서신의 마지막,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문안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환영함으로, 존경함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7명에 되는 이 언급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행복함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지금 비록 곧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 복음의 사자로서 살다가 곧 순교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을 남겨놓고 가니 평안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가끔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저 그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약간 반농반진으로 그러죠. 보통 담임 목사의 자리는요, 저는요, 제 자리가요,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저지대로. 여러분, 제게는 이 물도 저 물도 이 흐름도 저 흐름도 이 이야기도 저 이야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지대라는 것입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그랬다 카더라도 많이 들려옵니다.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참 귀한 물만,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런 얘기만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스러운 것만. 그런데 이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은 아무 물이나 흘러옵니다. 아무 물이나. 맑은 물도 더러운 물도 폐수도
그리고 여러 잡다한 것들도 실려서 다 흘러낼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지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오폐수,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들어오다 오면 그게 뭐냐면 심란해지는 거죠. 심란해지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맑은 물이 흘러오고 좋은 물이 흘러오고 깨끗한 물이 흘러오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오고 복된 이야기가 흘러오고 그런 좋은 소식들이 흘러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이야기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때로는 제가 저지되니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올려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려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은혜롭고 깨끗하고 맑고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신 안에서 평안함으로 무난하는 귀한 관계, 그리고 그런 교회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풀을 먹은 소가 좋은 우유를 짜냅니다. 좋은 풀을 먹은 소가 건강한 우유를 생산해내어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평안으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주 안에서 신안 우리 교회에서 평안함으로 서로를 문안하며 함께 더불어 귀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